화요 집회에 늦지 않게 오려고 항상 제가 스케줄을, 저희 어머니가 이 동네에 사시니까 저녁을 같이 먹고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또 차가 밀리기 전에 조금 일찍 와서 이 동네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이제 말씀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는데 막 한 두 번 되게 많이 울컥했어요. 그래서 쪽팔리니까 겨우 막 잠자는 척하면서 막 이렇게 그렇게 두 번 했더니 목이 가버렸어요. 소리를 하나도 안 냈는데 그냥 그 두 번을 하니까 계속 하려고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여보세요? 그러니까 네, 누구세요? 그랬더니 예, 죄송한데요. 여기 주차해 놓은 차죠. 제가 주차를 하다가 선생님 차를 이렇게 박았는데 좀 나와 보시죠. 그래서 주차하다 그러신 거죠? 네. 그래서 그냥 가세요. 그리고 또 주차를 심하게 했더라고. 나중에 갈 때 보니까. 달려오면서 했나 봐, 주차를. 괜히 가라고 그랬어. 그 다음부터 목이 안 나와요. 좀 목이. 그래서 오늘 목 나오는 데까지 합시다. 예. 중간에 말이 아예 안 나오면 끝낼게요. 예. 우리 지난달에 제가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나누다가 거기에 결론 말씀이 있었는데 그걸 빼고 그냥 끝냈어요. 뭘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거기로부터 다시 조금 시작을 해서 오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우리 지난번에 마지막 부분에 거기 읽었었죠. 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대단한 지식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 밑에 두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지식을 버리지 않는 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요만큼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완전히 없애지 않는 한은 만날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또 바울의 그런 어떤 지식, 그런 어떤 학문을 하는, 연구하는 그런 어떤 그 사람의 어떤 학문적 패턴, 이런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긴 하셨지만 이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이거나 우위를 점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해로 여기지 않는 한은 예수와를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아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그것이 꼭 철학이 아니더라도 모든 학문은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저도 그 철학과로 진학을 할 때 그 면접을 보시는 교수님이 내가 떨어질지도 모르니까 떨어져도 괜찮을 만큼 큰 걸 가르쳐 줬어요. 내가 이걸 하나를 가르쳐 줄 텐데 합격하면 나랑 같이 공부하고 떨어지면
이걸로 대신해라. 그리고 하나를 가르쳐 줬는데 진짜 그걸 대신할 만큼 큰 거였어요. 철학이란 무엇인 줄 아는가? 자기를 아는 학문이네. 이렇게 딱 하나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졸업사은회 때 그 교수님이 연세가 제일 많으셔서 맨 마지막에 우리한테 한 말씀 하셨어요. 졸업생 여러분, 자기를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졸업을 했어요. 저는 신학을 하고 철학을 하러 갔기 때문에 철학과 수업 하루가 끝나잖아요. 그럼 제가 읽어내야 될 책이 이래. 전과를 해서 갔기 때문에 오늘 한 말이 전부 방언 같아요. 저 말을 다음 시간에 알아들으려면 내가 오늘 최소한 소화를 해내야 될 책 양이 이래요. 그럼 우리 엄마 여기 앉아 계시지만 내가 집에 들어갈 때마다 책을 이만큼씩 들고 들어가. 그럼 우리 엄마는 빗자루 가지고 성경 좀 봐야. 우리 어머니는 맨날 그러셨어요. 뭐하러 책을 그렇게 많이 사오냐. 성경 좀 봐야. 내가 그때 말을 들었어야 돼. 근데 그 말을 안 듣고 나는 계속 나를 아는 학문을 굉장히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정말 매력적이에요. 내가 전도사를 하다가 신학교 다니니까 전도사였잖아요. 철학과로 진학해 버리니까 뭐야? 개뿔도 아니야. 그래서 이제 교회를 사임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이제 당회 이제 사임하겠다고 그랬더니 와, 그 교회 당회원들이 멋있는 분들이었어요. 내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다 빨리 졸업해서 목사 되려고 하는데 저 친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으로 철학과를 지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밀어주자. 그래가지고 제가 철학과를 하면서 계속 전도사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제 중고등학교 때 저를 양육했던 전도사님이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경우가 너가 철학을 하고 다시 신학으로 오고 교회로 돌아오면 너는 정말 멋있는 놈이 될 거다. 근데 네가 철학을 하고 계속 거기 있으면 넌 개새끼다. 그러더라고. 저는요, 개새끼 될 뻔했어요. 너무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 철학 전체가 나를 아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 방대한 것을 다 말하기는 그렇지만 하나를 말하자면 질문하는 내가 나예요. 의심하는 나. 그러니까는 막 국회의원들이 개혁을 부르짖을 때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 다 바꾸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철학을 할 때는 마누라하고 자식 빼놓고 다 의심해 보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의심해 보는 거예요. 그 의심하는 나만 내가 나예요. 질문하는 내가 나예요. 질문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가 만들어 놓은 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건 나에 대한 상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것에 내가 익숙해져 버리면 그냥 저거는 저 사람 됨인데 그거를 마치 내 걸로 받아들이고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내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질문하는 이것만 오로지 나예요. 그러니까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아주 좋은 습관이기도 하지만 더 이상 질문이 없을 때까지 질문하는 거예요. 오직 질문할 때만 나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이 학문하는 자세가 안 돼 있다라고 이렇게 국제적으로 평가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수업을 마치고 교수님이 자 질문 그러면 가방 싸요. 그때
이게 끝났다는 말이에요. 질문! 이게 끝났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때서부터 사실은 이제 수업이 시작이거든. 그때 질문하면 역적됩니다. 수업을 빨리 못 끝내게 한 역적. 우리는 이런 어떤 질문이라는 것을 잘 안 하는데, 오직 질문하는 내가 나인 만큼. 어떤 철학 속에서는 이럴 수는 있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로는 일리가 있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나는 달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서만 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알고 싶으면 질문이 얼마나 많은 나냐 이것이 아니라 예수와를 아는 만큼 나를 알 수 있어요. 내가 누구냐를 알고 싶으면 여러분은 예수와가 누군 줄 알아야 돼요. 예수와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때문에 예수와를 아는 만큼 나를 알 수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렇게 막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을 받고 싶어요. 이 말은요, 이 기타가, 저 기타 되게 해주세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기타다. 그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데 조건이 나한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조건이 나한테 없어요. 그걸 무조건이라 해요. 아세요? 무조건? 네, 조건이 없어요. 그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죠? 내 안에 계시는 예수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예수와. 이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조건이에요. 그 여러분이 사랑받는데 자신 없어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더 사랑받는데 자신 있어 하셔야 해요.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더 많이 사랑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사랑받을 짓을 하면 사랑하고 내가 죄를 지으면 사랑하시지 않는다? 아닙니다. 나의 어떠함이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어떠함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와의 어떠하심이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어떠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나의 어떠함으로 계산해서 받지 마시고 내 안에 예수와의 어떠함으로 받으세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시는 이유도 그분이 높임을 받으셨기 때문에 부어주신 거예요.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부어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부어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와가 높임을 받으셨기 때문에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예수와께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와의 어떠하심으로 우리는 당당히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뭘 했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언제나 그분이 나를 보실 때 예수와를 통해서 보신다. 그 사랑의 부분만 한 번만 보실까요? 빌립보서 닫으면 안 되는데 또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빌립보서 아까 3장 표시해 놓고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22절. 지금 22절에 하나님들께서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셨어요. 23절 다 같이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들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예수와를 사랑하신 같이 나를 사랑하세요. 아버지께서 예수와를 사랑하신 같이 나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세요. 마지막 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이 사랑이 저들 안에 있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들 안에 있게. 그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하시려고 하는데 조건을 나한테서 찾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와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전히 우리랑 예수와가 지금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하고 내가 하나가 된 장소예요. 십자가는 구약의 모형으로 말하면 번제단이에요. 이 번제단은 한 사람이 지성소까지 들어오는데 첫 번째 관문이에요. 한 사람이 지성소까지 들어가고자 하는데 첫 번째 관문.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성소까지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은 번제단에서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죽음만이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에요. 이 사람이 죽으면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나와 똑같은 한 존재를, 양을 잡아서 그대로 나하고 저 양하고 완전히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나냐면 하나님이 내가 죽은 걸로 의식할 만큼. 그래서 저 양을 죽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양의 피를 응고되지 않게 저으면서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사람을 보고 굉장히 기뻐하세요. 뭘 보고? 이 사람 보고 피 보고. 하나님한테는 저 사람이 안 보여요. 피밖에 안 보여요. 그 피밖에 안 보여요. 왜냐하면 저 피가 저 사람의 죄값이거든. 그래서 주님은 저 사람을 아주 기쁘게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하나가 되는 장소예요. 십자가는 예수하고 내가 하나가 되는 장소예요. 나를 위해서 죽은 장소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요. 나를 위해서 죽은 장소이기도 하지만 나를 구원할 목적도 있으시지만 나랑 완전히 하나가 돼서 나를 없애버리고 그분만 남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예수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이제는 예수와의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고. 예수와의 것으로 우리가 산다고. 그분이 나를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둘이 하나가 되려면요, 하나는 소멸돼야 돼요. 근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아직 내가 살아있다. 이걸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냐면 내가 이렇게 성질을 내지? 이런 걸로 판단하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판단은 내 인생의 목적이 나일 때, 그때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죽은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이 나인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은 뭐냐? 내 목적을 이루게 해주실 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기도는 무슨 기도만 하느냐? 내 목적을 이루려고 계속 그 기도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면
예수와의 목적이 내 목적이 돼버려요. 여러분 막 사람들이 막 나를 비방하고 욕하고 그럴 때 이길 수 있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진짜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목적이 아니게 돼버리세요. 그러면요, 상처를 받을 수가 없어요. 뭘로 봐도. 그 전에 제가 온누리 교회에 있을 때 하영조 목사님이 상처 안 받는 법 가르쳐 줬어요. 주면 너 땡큐. 받지 말래. 근데 누가 안 받고 싶다고 안 받나? 막 그랬는데, 내 인생의 목적이 내가 안 되면 상처가 안 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목적이 나면 내가 굉장히 칭찬받고 싶고요. 인정받고 싶고요. 근데 누가 하나가 막 건드리면요, 내 인생이 다 무너진 것 같거든요. 그런 걸로 따지자면 세계 1위가 예수와예요. 예수와는 이 땅에 사시면서요, 자기 인생의 목적이 자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바울하고 예수하고. 바울하고 예수하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상처를 받아야 뭘 해먹지? 내가 죽었는 걸, 자기 인생의 목적이 자기가 아닌 걸, 저 사람을 어떻게 괴롭혀? 괴롭히면 그 나라가 더 커지는 걸, 저 사람 안에서. 그러니까 손 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는 믿고 천국은 가고 싶고 내 목적은 포기하고 싶지 않고. 아주 지옥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면 잃어버릴 거라고 얘기했어요. 정말 제가 확신하건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은 천국 가기가 힘들 겁니다. 왜죠? 그게 이미 그 사람의 목적이 되어버렸으니까. 여러분이 갈 수 있는 천국을 계속 소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수단이 되십시오. 내가 구원받는데 예수님이 수단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여러분의 구원까지도 수단이 돼서 기도하십시오. 정말로 여러분들이 북한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영생을 걸고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 내가 지옥 가도 좋으니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옥에 가야 한다면 가겠습니다. 이 정도까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내 영생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도자가 나온다면 정말 그 사람의 통해서 전염될, 확장될 또 일하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마어마하리라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으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9절, 그래서 예수와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라. 그 다음에 말을 하려고 했다가 까먹고 안 했어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일까 의일까? 의. 내가 가진 의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얘기했죠?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 예수와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의 믿음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우면 바꿔도 돼요. 신실하심. 예수와의 신실하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고 내가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내가 믿음이 크면 구원을 확실히 받고, 믿음이 작으면 구원을 조금밖에 못 받고, 이런 내 믿음의, 내 행위의 사이즈에 의해서 구원받고 못 받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와의 신실하심, 그분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와의 믿음이 나를 의롭게 한다고. 그래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단어를 100% 예수님을 믿음으로라고 100% 번역을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오도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난달에 여러분에게 짚어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분이 창세 전에 예수와께서 아버지께 순복하셨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꼬? 그때 예수와가 자기의 목숨을 그때 내놓으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완성하셨어요. 창세전에 순종해놓고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수천 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심으로 온전하게 이루셨어요. 히브리서를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와는 육체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예수와가 육체로 계실 때 구원을 놓고 기도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자기의 구원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미 창세전에 순종하심으로 그 구원과 의의를 갖고 계세요. 근데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이것을 순종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8절에 그가 아들이면서도 이 기도를 올리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받으심으로? 고난을 받으심으로. 어떤 것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다? 퍼펙트하게 하셨다. 무엇을? 구원을. 여러분, 구원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이분은 창세전에 그 구원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함으로 그것을 완벽하게 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우리는 그분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믿는다라는 말 속에는 행함이 같이 들어있어요. 믿는 것을 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순종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와가 창세전에 아멘 하셨어요. 아멘. 그거를 순종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9절에 보세요. 히브리서 5장 9절.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셨은즉 이제는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오직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근원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와가 순종함으로 이루셨고 우리는 그걸 아멘으로 받을 거예요. 아멘. 우리는 아멘하고 믿음으로 이걸 받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와의 믿음하고 내가 믿는 믿음하고. 이 예수와의 믿음을 내가 받는 것은 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 믿음이 이 예수와의 믿음을 이룬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믿음으로 예수와의 믿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이걸 허락하느냐? 순종한 사람에게. 예수와도 아멘하고 순종으로 그걸 받으셨고, 그리고 우리도 순종하는 자에게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하고 아주 상세하게 나눌 텐데, 참, 오늘 그 카페에서 소리를 안 내고 울었는데도 목이 갈 정도로 아주 저 혼자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의 그 중심되는 부분을 잘 캐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와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십니다. 지금 내가 말한 이 표현한 이 문장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성경에 써 있는데요.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조금 어렵게 더 있어서 히브리서 12장을 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뭐라고 써 있나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혹시 다른 분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나요? 제가 말한 거 비슷한 거 쓰는 거 있나요? 창시자요 완성자라고 써 있죠. 예. 아르케곤이라고 써 있어요. 예수와는 믿음의 창시자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예수와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분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와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예수와가 이 믿음을 창조하셨고 완성하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단지 그분을 믿음으로, 여러분, 그 예수와의 믿음을 나에게 주셨어요. 예수와의 의를 나에게 줬어요. 그분이 다 이룬 승리를 나에게 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모든 것을 나에게 주었어요. 죄 사함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분의 나라를 주셨어요. 세상에 뭐 했다고? 그냥 그분을 믿었다고.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믿었잖아 막 이런 말하면 안 돼요. 그 내가 얘기했죠. 그 믿은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 믿음이 아니라 근데 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받아요. 근데 이 아무것도 아닌 내 이 믿음으로 그 어마어마한 것을 다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게 없다고. 이 엄청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와는 이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예요. 근데 이분이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순종으로 배우셨어요. 나는 이분이 어디서 뭘 배웠을까? 예수와가 이걸 누구한테 배웠을까? 고난을 통해서 그 순종을 배우셨다. 누구한테인가 배우셨다고 하는데 예수와가 누구한테 배웠더라고. 그게 우리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5장 15장에 보시면 내가 출애굽기를 펴는 나와야 말이지. 참네.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그 엘리에셀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이 너무나 간단한 이 6절 한 구절이요, 신약에 7번 인용돼요. 엄청 중요한 부분에서 7번, 8번인가 7번 인용돼요. 그리고 이게 오늘 키예요, 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그러니까 네 몸에서 태어날 자, 그 아이가 네 후손이 상속자가 되리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자손이 이와 별처럼 많으리라.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근데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습니다.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습니다. 근데 22장에 보시면 16절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이 지금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아까 했던 약속을 완성시키세요. 아까 아멘 한 것을요, 그의 순종으로 완성을 시키세요. 그가 믿었다, 이것이 그의 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믿는 것이 의가 되기 위해서는 그의 순종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순종함으로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를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에는 여러분 그 성경책마다 빨간 줄이 있죠? 책갈피. 책갈피를 갈라디아서 3장에 이렇게 꽂아 놔 주십시오. 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행한 것이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5절에 너희가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율법을 행함으로서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냐. 여러분, 근데 이 듣고 믿음에서냐 이건데 저는 이걸 헬라어로 다 찾아봤더니요, 믿음에 관해서 들음으로냐 이거예요. 믿음에 관해서 들음으로냐, 이게 반대로 지금 해석이 되어 있어요. 듣고 믿음으로냐가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 들음으로냐 아니면 율법을 행함으로냐. 율법을 행함으로냐 아니면 믿음에 대해서 들음으로냐. 여러분, 혹시 킹제임스 버전 성경 갖고 계신 분 계세요?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믿음에 관해서 들음으로냐 그러죠. 저게 더 훨씬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실제로 헬라어 성경에도 의미도 그런 의미예요. 네가 듣고 믿은 거냐 아니면 율법으로 행한 거냐. 근데 둘 다 행위라.
둘 다 내 행위라. 듣고 믿었든지 율법을 행했든지 둘 다 내 행위라. 아닙니다. 율법을 행함으로냐 아니면 믿음에 대하여 들음으로냐. 여러분, 우리의 의가 어떻게 오냐면 믿음에 대하여 들음으로 오는 거예요. 거기에 아멘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 행위가 포함된다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이게 왔느냐 이거죠. 율법의 행위로 왔느냐, 이미 하나님이 해놓은 것으로 왔느냐 이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지난달에 했던 메시지에 아주 극과 극으로 나눴어요. 너무 은혜스럽다. 아무 소리도 모르겠다.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게 들으세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율법을 행함으로냐 아니면 하나님이 해놓은 것으로냐 이거죠. 자,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써놨냐면 6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 뭐가 같냐고. 뭐랑 같냐고. 좀 말할 때 대답하세요. 지금 여기에 써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 한 것과 같다고. 뭐가?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율법을 행함이 아니고, 아브라함 때는 율법도 없었죠. 율법이 행함도 아니고 뭘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대하여 내가 아멘함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하여 듣고 아멘함으로, 이것과 같다고. 아브라함이 지금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냐 아니면 지가 믿음으로냐 이게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냐 아니면 하나님이 하실 걸 믿음으로느냐. 하나님이 하실 걸 믿음으로는. 야고보서에 나오나요? 야고보서 2장에 야고보서 2장에도 보면 17절에 14절에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못한대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네요. 응? 제 말에 의하면 아니면 여기의 말에 의하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건 아니네요. 그죠?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위의 말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보일 방법이 없단 말이죠. 너는 보일 수가 없다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너는 어떻게 보일 거냐고. 나는 내가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19절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믿느냐? 귀신도 믿는다. 그 귀신이 구원받겠냐? 그런 뜻이지.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아까 창세기 6절에 있던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걸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럼 지금 아브라함이 그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려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 지금 이 서론을 좀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가 조금 있으면 그 결론을 여러분한테 말할 텐데 이 결론을 지난주에 내용 없이 여러분한테 말하면 이걸 여러분이 받기가 너무 어려워서 지난달 것을 여러분한테 오리엔테이션으로 도움닫기로 메시지하고 오늘 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4장. 금방 그 말씀도 다 이해하셨죠? 예. 로마서 4장. 여러분 로마서 4장에도 책갈피 2개 있죠? 하나는 로마서 4장에다 껴놓으시고 하나는 아까 갈라디아서 3장에 껴놓으시고 그 앞에는 좀 이따 볼 거지만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므로 그러므로 어떻게 했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지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막 되게 큰 것처럼 여기서 지금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내가 100세인데 그리고 내 아내가 생리가 끝났는데 아이가 생긴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엄청 커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아브라함 이렇게 로마서 4장에서 너무나 이렇게 이쁘게 써놨지만요. 실제로 창세기 가보면요, 사라는요, 이랬어요. 이거 엿듣고 이렇게 웃은 거예요, 웃은 거야. 그럼 믿음이 뭐냐? 여러분, 내가 만약에 오늘 밤 여러분한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2018년 안에 이경욱이 내가 남과 북을 통일시킬 겁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아멘! 이러지 못해요. 굉장한 믿음이 필요해요. 어마어마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완전히 하나로 만드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아멘. 너무 쉬워.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돼.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돼. 아니, 겨자씨만큼도 없어도 돼요. 아주 조금, 얼마나 조금? 한번 볼까요? 창세기 좀 보실래요? 15장. 창세기 18장인가? 창세기 18장이네. (18장 10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요. 이렇게 속으로 웃고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은 늙었는데 어떻게 이런 즐거움이 있으리요.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다 하느냐. 아브라함아 사라가 왜 저렇게 웃고 있느냐. 14절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게 돌아와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한테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합니다. 저 안 웃었는데요. 네가 웃었느니라. 어떤 분이 이 하나님 A형을 트리플 A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뒤끝 장렬. 그냥 알면 됐지. 웃었다. 안 웃었는데 웃었다. 끝까지. 이분이 예슈아예요. A형. 배반한 베드로한테 가서 끝까지 묻는 거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예. 네가 날 사랑하느냐? 예. 네가 날 사랑하느냐? 뒤끝 진짜 이렇게 막 이렇게 할 만큼 믿음이 없었어요, 사실은. 사라의 믿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리아는 저는 계집종이오니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딱 했을 때 아이가 생겼잖아요. 사라의 태에 생기려면 사라가 로봇가 아니라면 그의 인격도 필요하잖아요. 사라가 동의해야 하잖아요. 비웃을 만큼, 요만큼만 있어도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다고 하면은요, 우리한테 믿음이 필요 없어요, 사실은. 우리 믿음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안 믿는다고 취소될까? 안 돼요. 여러분이 세게 믿는다고 크게 일어날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은 믿기만 하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돼요. 이 산을 들려서 저 바다에 빠지라라고 말한 것이 그대로 될 걸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단 주님이 이 산을 옮길 마음이 있으실 때. 아주 쓰디쓴 경험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때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제가 산을 옮기려고 북한산을 갔을 때요, 진짜 내 친구 데리고 갔거든. 옮긴 거 보여주려고. 반드시 옮기리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가? 예스! 진짜로 저는 말하면요, 저 산이 잘려져서 바다로 빠질 줄 알았어요. 이런 일에는요, 어마어마한 믿음이 필요해요. 아마 우리 대한민국 크리스찬의 모든 믿음이 다 필요할지도 몰라요. 산 하나 깎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어린애도 가능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돼. 99% 비웃고 1%만 믿어도 돼. 그래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하면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돼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동의해 드려야 돼요. 큰 믿음이 필요 없어요. 전능자가 하신다는데 우리의 많은 믿음이 왜 필요하겠어요? 여러분이 동의하시는 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이를 생기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걸 듣고 믿음으로 해요. 이와 같이. 여러분,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을 할 때도 이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그분이 행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와의 목적이 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냥 나는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 내 신앙생활하는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못 이루세요. 예수하고 십자가에서 하나가 됐다, 이 말은 내 인생의 목적이 내가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예수와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지금 오늘 이 메시지가 이해가 될 거기 때문에 그 목적이 되면 이 메시지는 정말로 여러분한테 오늘 빅 뉴스가 될 거고, 만약 여러분의 중심이 그렇게 이동이 안 되고 내 인생의 목적은 내가 구원받는 것,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내가 환난 없이 휴거되고 영원히 잘 사는 것, 이게 여러분의 목적이라면 오늘 이 메시지는 여러분한테 이해가 안 될 거거든요. 생뚱맞을 수도 있거든요. 갈라디아서를 다시 한번 열어보십시다. 갈라디아서 아까 줄 끼워놓은 거 있죠? 3장. 자, 아까 2절과 3절에 2절과 5절에서의 그 물음 있죠? 행위냐 아니면 믿음에 대하여 들음이냐. 6절에 그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정하였다고 한 것과 같다. 자, 그런데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자, 8절에 하나님이 모든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모든 이방 민족을 뭘로 말미암아 의롭게 정하실 걸? 믿음으로. 뭘로? 자, 1번 이방인들의 믿음으로, 2번 예수와의 믿음으로, 3번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랬어요. 그럼 이 믿음으로는 누구의 믿음일까? 아브라함? 이건 예수와의 믿음이겠죠. 그 예수와의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의롭다 하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모든 이방인을 구원할 것을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이방인도 이 믿음으로 구원할 것을 계획하시고, 성경이 미리 알고 누구한테 먼저? 아브라함한테 먼저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모든 민족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을 받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에 계획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모든 이방인을 이 믿음으로 모든 이방인을 의롭게 하려고 작정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을 주십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을 주십니다. 얼만큼? 예수아가 이방인에게도 나눠줄 수 있을 만큼 빼놓고, 아니면 전부 다? 오케이, 전부 다. 여러분, 이제 예수아한테는요 없어요.
예수아한테는 예수아를 믿었을 때 예수아가 줄 수 있으시는 의가 없으세요. 누구한테 다 줘버렸을까요? 누구한테? 여러분 대답하기 정말 싫으시죠? 누구한테? 아브라함한테.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이 의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선민이라는 사상이 어떻게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이 의 안에 있어요. 언제까지? 예수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래서 세례 요한도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가지고 땅땅거리지 마라.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 예수아가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아가 오신 이후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예수아를 통해서 그 의의를 갖도록 해놓으셨습니다. 유대인도 예수아를 믿음으로, 이방인도 예수아를 믿음으로. 그럼 여러분이 예수아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아를 믿으면 여러분 예수아랑 여러분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아가 나랑 아브라함이랑 하나가 되게 해버리십니다. 여러분이 예수아를 믿으시면, 그러니까 예수아를 믿는 것과 동의어가 뭐냐면 아브라함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는 의가 제 의가 돼요. 여러분 지금 이게 여러분한테 이해가 안 돼도 돼요. 조금만 더 설명할게요. 하나님이 모든 이방인에게 주고 싶어하는 의를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 왜 그런 계획을 하셨을까? 아까 얘기했죠. 예수와의 최종 목적이 뭔지 알으시라고.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뭔지 여러분이 아시라고. 그분의 최종 목적을 알면 그건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최종 목적이 되어 있으면 이건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입니다. 그분의 최종 목적을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3장을 좀 보고 오십시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3절에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해주셨다. 4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았다. 그런데 이 비밀이 언제부터 있냐면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이다. 11절에 영원 전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해놓으신 뜻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정말 오래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 뭔지 여기 기록해 놨어요. 그게 뭐냐면 6절에 기록이 됐어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방인들이 뭘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전해주신 복음이에요. 아까 그 복음이 뭐였어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이 지금 창세 전부터 이미 드러내놨지만 모두에게 가려져 있고 비밀로 되어 있어요. 수천 년의 역사가 흘러오는 동안에
이 비밀이 가려져 있어요. 모든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을 그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의가 모든 이방인이 가질 의예요. 모든 이방인이 가질 의를 아브라함에게 다 놔뒀어요. 이제 여러분이 그 의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수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수와 없이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실까요? 13절에 전에 멀리 있던 이방인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에게 가까워졌느니라. 예수와는 우리 유대인과 이방인, 아브라함과 이방인의 화평이신지라. 우리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를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고.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려고 지신 하나님의 희생, 이거 이상이에요. 십자가의 목적은 나의 구원이 아니에요. 나의 구원은 과정 중에 하나예요. 십자가의 목적은 나를 구원하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온 인류를, 아브라함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최종 목적이면 지금 이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게 최종 목적이면 지금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과 3장이 지금 가려져 있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냐면 열방을 하나 되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 십자가에서 예수와랑 하나 됐다면 여러분의 목적은 내가 아니라 예수와의 목적이 내 목적이 돼야죠. 그러면 오늘 이것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희소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아브라함하고 하나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백성이 내 백성이 돼버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두지 않았다면, 예수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두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와를 믿고 의롭게 됩니다. 그럼 나한테 아브라함은 왜 쟤네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왜 쟤네가 회복되는 것에 내 열정을 쏟아야 돼? 하나님이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같다고 했지 않은가? 이렇게 나올 거거든. 이렇게 나올 줄 알고, 이럴 줄 알고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걸 다 주셨다고. 갈라디아서 3장 다시 볼까요? 하나님이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인을 예수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럼 이 복이 뭘까?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은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데 이 복이 뭘까? 뭐요? 예수와의 믿음, 의. 여러분, 이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고.
여러분, 이것이 유효할까요? 취소됐을까요? 유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은 아브라함하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내 형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아주 많은 부분에 책임을 짓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을 꾸고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유대인들은 예수와를 믿고 모든 이방인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아브라함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그 오리엔테이션을 여러분하고 했습니다. 내가 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됐는데 이스라엘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냐 이거죠. (3장 8절) 끝을 다시 보십시다.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무슨 복을? 예수와 그의 의, 그 복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9절 똑똑히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 받느니라. 그 믿음이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여러분 눈으로 확인했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자예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여러분의 언약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의 믿음만 갖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와가 직접 얘기했습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온다고.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습니까? 받았다면 여러분은 유대인하고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다. 유대인과 관련이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예수와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구원은 반드시 유대인에게서 나오고 이방인 없이는 유대인이 구원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스라엘 회복이 지금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메시아가 이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니라. 왜? 이방인이 한 명도 안 돌아온 때이기 때문에. 이방인이 없이는 이스라엘의 온전한 완전한 회복 구원은 있을 수 없고, 유대인 없이 이방인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유대인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9장 3절, 나는 나의 형제, 내 골육의 친척,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들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내가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게 아까 말했던 그 중보예요. 자기의 구원을 소모시키는 것, 예수와의 왕국을 위해서 자기 구원까지도 소비하는 것. 내 구원을 위해서 예수와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이 친척, 이 골육, 이 형제가 누구라고요? 4절에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한테 뭐가 있다? 양자됨.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떼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이 양자됨이 이스라엘한테 있어요. 여러분이 아들인데 이스라엘하고 별개로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아들이 아니기 쉽습니다. 4절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말할 때 이스라엘이 빠진 영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하여 세워놓은 민족이기 때문에. 언약, 이건 이스라엘하고 맺은 겁니다. 율법 세우신 것, 이건 이스라엘하고. 예배,
이것도 이스라엘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스라엘하고 상관없는 예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죠? 에베소서 2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아버지께 나올 때는 예수 안에서 한 성령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아버지께 나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나오는 것, 이걸 예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나올 때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돼서 나오라고. 아까도 그 제사 드리는 장면을 보여줬잖아요. 한 사람이 지성소까지 들어올 때 그 방법이 있어요. 번제단을 들려야 되고 물두멍도 들려야 되고 향단에 떡상 이거 다 들렸다가 가야 돼요. 지가 막 죄를 한 번도 안 졌다고 막 금년에는 그냥 바로 들어가 버리라 막 이러는 거라. 얘는 문턱 넘다 죽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주님 앞에 바로 갈 거야. 나 바로 가서 예배할 거야. 근데 하나님이 나오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로마서 9장 잠깐만 이렇게 손가락으로 해놓으시고요. 에베소서 2장 18절. 이는 예수와로 말미암아 우리 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기절 한 기절이 창세전부터 우리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예수와 안에서 숨겨진 놀라운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가 지금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빠진 예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식사 기도할 때도요, 유대인들 데리고 와서 같이 식사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시간에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어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간에 맛있는 식사를 하는 이유도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그 은혜를 나에게 주셔서이십니다. 이렇게 맛있는 거 나왔을 때는 그냥 하시고, 좀 길게 기도할 수 있는 거 했을 때는 이렇게. 여러분,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항상 이스라엘하고 함께 나가셔야 돼요. 왜냐면 이걸 다 여기에다 뒀다니까. 다시 로마서 9장에 율법 세우신 것, 예배, 약속, 5절, 조상, 육신으로 하면 누구?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 이게 전부 다 누구 거예요? 이스라엘 거라고요. 지금 예수와의 믿음만 그들에게 둔 게 아니라 이 모든 게 다 이스라엘 거라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언약 밖에 있었고, 약속 밖에 있었고, 소망 밖에 있었고, 예수와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 밖에 있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젠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왔고, 언약 안으로, 약속 안으로, 소망 안으로, 예수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다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온 열방을 향하여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여러분이 예수와 십자가에서 하나가 됐다면 여러분이 사라지고 이것만 남아있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생을 이끌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원유맨에 대한 비전은 이경욱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한테 있는 것을 여러분한테 세뇌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예수와의 것입니다. 자, 창세기를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제 이 말에 대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는 복이 될지라. 어떤 복? 복을 주는 자. 그 전에 우리 성경에는요, 복의 근원이라고 해놨어요. 근데 우리가 찬송가를 볼 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 찬송하는 거, 이거랑 엉켜버린 거라. 복의 근원이 강림하시는데, 그러면 아브라? 이래서 이 한글 성경 여기를 좀 바꾼 거예요. 복의 근원이라고 안 하고. 근데 사실은 복의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는 자가 되게 하겠다. 그럼 어떻게?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의미를 저는 이걸 통해서 사실은 2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처음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려고 계획하셨구나. 근데 아직 다 못 받았네? 못 받은 민족이 몇 개나 되지? 그래갖고 선교단체에다 전화해갖고 혹시 이 복을 못 받은 민족이 몇 개나 돼요? 그러니까 6,300개 된대. 어떻게 6,300개라는 수치가 나오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그 민족의 명단을 갖고 있대. 얼마를 드리면 보내줄 수 있나요?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공짜로 왔죠. 그걸요 놓고 6,300개 이름을 다 불러줬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복을 주여 이 카작족에게 주십시오. 아버지 이 복을 이 위구르족에게 주십시오. 이 복을 우즈벡족에게 주십시오. 해갖고 막 이 족속 이름을요 6,300개 민족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이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 아직 종료가 안 됐더라고. 여러분 근데 여기 아주 잘 보세요. 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복을요 어떻게 줄 거냐면 여러분이 예수아를 믿으면 동시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정 안 해도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믿음의 완성이 아니라 아까 말했죠. 이 믿음이 완성이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 순종. 아브라함이 네 하늘의 별이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할 때 아멘 했을 때 이게 끝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전능하심을 보이신 분에게 내 자녀를 죽여서 내 자녀를 완전히 죽여서 하나님 앞에도 드릴 수 있을 만큼 그 순종함을 보였을 때 비로소 네가 나를 믿는지 알았겠다. 그래서 그에게 이 믿음의 조상을 줬어요. 여러분 예수와는 그 이삭과 같이 그 죽음의 십자가를 지어서 순종하셨고, 그럼 우리는 여러분이 예수와를 믿는다는 것은 이스라엘하고 하나가 된다는, 아브라함과 하나가 된다는 건데 어떻게 그럼 우리가 순종해야 될까? 우리가 해야 될 순종,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이 방법을 창세기에서 알려놨어요. 어떻게 하라고? 아브라함을 뭐 하라고? 축복하라고. 그것이 의롭게 된 사람의 열매예요.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너는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있느냐? 그럼 너는 아직 나에 대해서 모르는 거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넌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가장 작은 자, 저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데 이스라엘을 미워한다? 이건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다면 믿음의 행위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의를 받았다면 여러분이 의로운 행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다면 믿음의 행위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근데 너무 인정하고 싶지 않죠? 이 사실이. 유대인들이 진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하여튼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아가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기를. 정말 너무너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 그 정도입니까 혹시 여러분? 여러분이 받아야 할 복을 우리가 누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게 두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를 그들과 하나가 되게 하여 그들에게 준 모든 것들을 다 우리로 하여금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아까 하나 또 표시해 놓은 거 있죠?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는. 이 굉장히 많이 인용되죠.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는.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걸 받았다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의롭게 받은 것은 11절, 10절 언제 여겨졌느냐? 할례 받을 때냐 아니면 할례 받기 전이냐?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말씀을 들은 이후이고, 그렇게 된 것은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 이거 이방인들이에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우심을 얻게 하려고 그가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받으셨습니다. 12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도 되었습니다. 할례 받을 자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 됐는지 오늘 아시겠습니까? 그에게 예수와의 믿음이 있습니다. 모든 이방인에게 줄 그 의를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브라함과 하나가 되게 하여 온 열방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이래서 원유맨을 아브라함의 씨로 하나로 만들 하나님의 계획, 창세전부터 갖고 있었던 계획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계획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졌고, 여러분이 아멘함으로 여러분이 또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이 또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예루살렘을 축복하고 중보함으로 그 믿음의 열매를 나타내시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브라함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흘리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밤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 이상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가 되어 주게 해줘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내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과 하신 맺은 약속을 이 땅에 이루시려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 나를 그 십자가에서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인 것을 제하여 주시고 예수와 당신의 목적으로 내 목적 삼으셔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원하시는가,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는 자로서의 내가 삶을 살기로 합니다. 내게 계시와 성령을 부어주셔서 넉넉히 이를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실까요? 주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오직 내 자신이 신이 되어 있는 이 기독교 우리 한국 교회가 주님 혁명을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다시 깨워 주셔서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려고 교회에 몰려드는 숫자보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와의 그 영원전부터 가졌던 그 계획, 그 목적을 이 땅에서 내 목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세워져서 하나님 이 땅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교회가 저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어 아버지 앞에 예배할 줄 알고 영광을 돌릴 줄 알고 언약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와를 알고 아버지의 비전을 아는 이 백성들이 이 대한민국 안에 많이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로 예배가 뭔지 예배가 살아있는 이 대한민국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무엇인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이것이 교회인 것을 온 교회가 깨닫는 그 복을 우리 대한민국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많은 사태들이 있습니다. 터키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프랑스 니스에서 테러가 일어나고 벨기에 브뤼셀에서 테러가 일어나고 영국에서는 브렉시트를 투표로 결정하고 하나님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유럽 땅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그런 기회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환경들을 선으로 바꿔주셔서 특별히 가장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있는 프랑스 이 나라에 반대로 아브라함을 정말로 사랑하는 주님이 남겨둔 7,000명이 있을 거라 아는데 7,000명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주님 프랑스에서 더 많이 어둠이 깊을수록 아침이 밝을수록 어둠이 더 깊다고 주님 프랑스에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어느 나라에서보다 프랑스에서 더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열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 우리가 믿고 싶지 않사오니 하나님은 사단보다 지혜로우시니 사단이 해놓은 일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사단의 일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 사도 바울의 기도를,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했던 말을 제가 다 깨닫지 못했지만 이걸 깨달은 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했습니다. 이걸 저도 오늘 이걸 대신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이런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겠느냐? 도대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을 자가 있겠느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모든 영광은 그에게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삶
영광의 왕으로